다니엘 1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무엇을 해야 하느냐?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사느냐 죽느냐 단 한 번의 기회다. 그 한 번의 기회가요, 살리기도 할 수 있고 죽게도 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살릴 수도 있고 죽게 할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만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주는 것은 한 번의 기회다. 무슨 기회요? 살리는 기회. 그리고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시고. 내가 지금 만났다. 지금 뭐 평생을 같이 사는 것 같지만 분명히 마지막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언제가 마지막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만났다. 마지막 기회라고 보십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족 아침에 회사 간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죠. 왜냐면은요, 언젠가는 마지막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생각을 갖고 마음을 가지면 됩니다. 근데 복음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이 영원한 기회가 되죠. 나를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듣게 됐다. 그러면 이게 영원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사명자가 됐다. 영원한 기회는 것이죠. 이게 마음에 딱 꼽혀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든지 주변에 만나는 사람이든지 부부로 만난 거 한 번의 기회입니다. 부모와 자녀로 만난 거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렇죠? 또 다른 부모가 있을 수가 없어요. 목회자와 성도로 만났다. 한 번의 기회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다. 다른 데 가서 만나는 건 그건 그 다음의 일이에요. 지금을 주신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정확한 복음을 전달됐고 사명자로 세워졌다. 영원한 기회입니다. 평생 그게 남는 거예요. 해외 나가서 살아도 그게 평생 남아요. 그렇죠? 시골에 가서 토굴 속에서 산다. 그래도 그 사람에겐 평생입니다. 그래서 자연인 그 사람 보십시오. 산속에서 혼자 사는데도 한번 들어간 거 평생 그거 갖고 있잖아요. 영원히 남는 거예요. 김리혜 성도님 카톡에 보니까 세례받은 날, 내가 다시 태어난 날 해가지고 이렇게 올렸더만요. 평생 남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게 평생 남는 거예요, 그죠? 자,
오늘 말씀이요. 첫 번째가 상처 치유입니다. 좀 똑똑한 사람은 자기 상처 드러내지 않습니다. 거짓말합니다. 나 괜찮아 뭐.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또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상처가 없는 것처럼 알 수 있습니다. 또 체면이 있으니까 숨기려고 하죠. 그런데 상처는요, 영적으로 말하면 암입니다. 그대로 있거든요. 여러분 어릴 때 받은 상처 그대로 있죠. 컸는데도 벌써 50년 전 일인데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되어지는 게 그대로 남아있다니까요. 근데 이게요, 생활 속에서는 표시가 안 나요. 언제 표시 나느냐? 결정적일 때. 나도 모르게 이게 나와요. 결정적일 때 탁 나와요. 그러면은 치유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이 탁 들어가면 치유가 되거든. 다른 것으로는 치유가, 당신 이거 상처 있다, 치유받아야 된다. 치유 안 되죠. 이거 당신 고쳐야만 할 수 있다. 그게 안 들어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이 탁 들어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게 치유가 됩니다. 자, 이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로 살아왔던, 평생 노예로 산 겁니다. 420년이니까 벌써 한 5대에 걸쳐서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노예 근성이 딱 있다고요. 암만 뭐 예배 생활 다 해도요, 이게 노예 근성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 포로 되어졌다. 포로 근성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속국.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계 20여 개 나라에 흩어져서 유랑인으로 산다. 유랑민으로 산다. 눈에 안 보이게 이런 것들이 상처로 딱 남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눈에 안 보이게 일본 그러면 뭔가 막 피 끓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세대에 안 살았는데도 이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났잖아요, 벌써. 부모들 세대. 그렇죠? 우리는 이제 2세대 아닙니까? 그런데도 일본 그러면 뭐가 끓어오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뭐 운동을 하든 뭘 하든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처들이 눈에 안 보이게 다 자리 잡고 있어요. 뭘로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처들을 이해해준다, 양보한다, 그뿐이죠. 진정한 치유가 될 수가 없어요. 뭐 각인 뿌리 체질 우리가 말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트라우마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직 복음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가족끼리도 먼저 그럴 겁니다. 야, 두루두루 좀 이렇게 표시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믿어라. 그런 얘기를 하죠. 오직 뭐 믿음으로 막 그러면은요, 좀 이상한다. 초대교회 보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들이 모였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요, 진짜 오직 복음이 안 되면은 이거 치유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 부분은. 왜?
나도 모르게 딱 잡혀가고 거기에 묶이기 때문에 그 각인뿔이 체질돼 있잖아요. 그래서 두루두루 좀 이렇게 모든 사람이 같이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도 있고 그래야 된다. 그 부분 가지고는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깊이 들어가 있는 상처는 치유가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이거 놔두잖아요. 영적 문제가 와요. 영적 문제가 뭔지 압니까? 이게요. 마음에 탁 굳어져요. 마음에 굳어진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불안해지는. 공연히 이런 어떤 게 안 왔는데도 비슷한 게 오면 불안하잖아. 이게 없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왜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분들이 막 경제가 바닥이 나면 보통 사람들은 걱정하냐고 그러는데 극도로 불안해지죠. 막 어떻게 할 줄 모르겠고 당장 막 숨이 막히고 죽을 것 같고 무슨 일이 막 터질 것 같고 그런 게 오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게 이미 상처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오직 예수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부분들이요 생각으로 자기도 모르게 불현듯이 생각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요 나도 모르게 뭐요? 영혼에까지 연결되고 영향을 줘서 기도도 중단되고 말씀도 놓치게 되고 영적인 흐름이 딱 끊기게 되죠. 그러니까는 우리 몸은 세포로 돼 있잖아요. 1000억 개가 넘는 세포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몸의 세포가 벌써 반응이 된다고요. 긴장을 한다든지 막 얼굴이 이렇게 굳어진다든지 이게 세포가 우리 몸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몸 건강이죠. 건강에도 이상이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치유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치유하는 길은요. 복음인데요. 복음이 뭐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복음이 24시예요. 자, 창조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해놔도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주기 때문에.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의 전 인생 거, 또 남편의 전 인생의 상처, 자녀의 모든 상처 다 갖다 놔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를 능가하는 창조의 능력이 성삼위 하나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우리의 신분이 있는데 보좌의 배경을 가진 신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실제 이래요. 나의 상처는 제가 지금 말한 것보다 더 깊을 수도 있어요. 그 트라우마가 더 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것과 비교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경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건강, 경제, 사람, 실패, 여러분 과거의 그 어떤 경험을 통해서 가져진 상처, 그거를 1000번, 10,000번이라도 뒤집을 수 있는 배경을 가진 신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유도 선수들이요, 한 점, 2점
지고 있다가 한 판에 넘어뜨려서 양 어깨가 바닥에 닿으면은 그대로 이기더라고요. 한 판이 있는 거예요, 한 판이. 한 점, 두 점 졌다고 해서 진 게 아니에요. 기술이 한번 들어가면은 그대로 그냥 딱 떨어지니까 게임 끝나더만요. 여러분의 인생을 1000만 번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있는 신분이라는 거. 요거를요, 1분만 묵상해도 이 모든 것은 뒤집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단의 세력이 역사를 해도요, 이미 사탄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배드려야 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처를 통해서 완전히 저 바닥에 내동댕이 쳐가지고 일어나지 못할 만큼 비실거려도 이미 여러분에게는 이런 복음 24의 능력과 그리고 배경이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신분,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와 있다는 것을 묵상만 해도 됩니다. 생각만 해도 됩니다. 이거를 뭘로 체험하느냐? 여러분들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체험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체험. 아, 맞다.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주셨지. 그 구원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생각도 쏟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 가지 오는 것도 쏟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여러분들을 치유할 수 있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하다는 거. 요거 여러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답이니까. 이게 치유하는 처방전이에요. 지금 치유 끝난 겁니다. 아시겠죠? 이 말씀 체험만 되면 지금 치유 끝난 거예요. 더우니까 길게 안 할게요. 의사가 붙잡고 여러 말 얘기하는 게 명의가 아니에요. 딱 진단하고 딱 약 주고 그 낫게 하면 그게 명의예요. 그렇죠? 환자들은 내 얘기도 들어주고 뭐 계속 말하는데 의사가 딱 보고 딱 듣고 아 이거군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로 딱 진단하고 약 주어서 딱 낫다. 그게 명의예요. 더운데 길게 하면은 여러분 힘드니까 여러분 개인에게는 다 장점이 있습니다. 돈 없는 거하고 장점하고는 달라요. 몸 아픈 거하고 장점하고는 달라요. 아시겠죠? 이번 올림픽 하는데요. 예상했던 세계 1등들이 많이 다 넘어졌대요. 테니스고 뭐고. 세계 등수도 안 든 사람들한테 다 넘어졌대요. 확률이 그렇게 많이 넘어졌대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저도 챔피언게 없다. 이름 없는 선수니까. 세계 1위하고 붙었는데도 과감하게 막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꼭 나를 이겨야만 본전이고 나는 저도 상관없다. 근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는 무명인이지만은 장점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요, 이 언어라고 그러죠. 세상 언어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에게만 있는
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갓난에 돈 없어서 죽겠다. 아이고 아파서 죽겠다. 아이고 더워서 죽겠다. 아이고 누구 때문에 죽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 언어는 상처 가진 자의 언어고요. 실패한 자의 언어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그렇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괜찮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괜찮아. 하나님은 24시 여러분 함께 계십니다. 나는 모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25시 역사합니다. 역사하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 자녀의 언어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돈 없어 죽겠네. 나는 아파서 죽겠네. 나는 누구 때문에 힘드네. 아이고, 더워서 못 살겠네. 삽니다. 더위 지나갑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은 선선한 바람 옵니다. 그러니까, 이 상처 갖고, 실패 신분 가진 이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동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언어가 있고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는 뭐 갖고 사느냐? 복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갖고 살아야 되고 건강 갖고 살아야 되고 좋은 환경 갖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복음 갖고 삽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237 어떻게 하느냐? 세계복음화죠. 이미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 속에 있습니다. 이미 세계복음화 속에 들어와 있어요. 렘넌트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버려진 자입니다. 그런데 버려진 자기 때문에 기회의 자입니다. 렘넌트는 버려졌단 말이거든요. 렘넌트는 무슨 말이냐? 버려졌다가 짜투리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그거 다 죽고 될 만한 거, 가능성이 있는 거, 그래도 좀 힘낼 수 있는 거는 다 없어졌는데 필요 없는 것만 그래서 돼지도 새끼를 낳으면은요 돈 될 거는 다 실한 건 다 팝니다. 그래서 여러 마리 중에 애미 젖을 잘 못 먹어가지고 문열이처럼 조그만 게 있어요. 그건 집에서 키웁니다. 그죠? 잘 키웁니다. 사료도 안 주고 막 밥부대기 같은 거 주고 키웁니다. 그게요 몇 년 키우면은요 잔칫날 큰 역할을 합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렘넌트다 이 말은요 남는 자예요. 좋은 거는 다 팔아버리고 남은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지금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는데 잘난 사람은 앞에 나서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렇지만 우리는 뭐냐 그들만 다 하면은 남은 건 누가 합니까? 우리 남은 자로 세계복음화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렘넌트로 지금 세계복음화 가고 있는 겁니다. 안 믿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멘을 못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라니까요.
뭐 장모님, 권사님들 뭐 잘난 사람들은 막 뉴스에 나오고 다 하잖아요. 막 간증문도 나오고. 그분들만 세계복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오히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더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아시겠죠? 많은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힘내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에 깊이 담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없어도 마음에 진심을 담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건강은 없어도 진짜 가슴 속에 담고 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은 약해 보여도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담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뭐 억지로 힘주기 위해서는 말도 아니고요. 억지로 힘내란 말도 아니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래서 완전 복음해야 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 완전 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만일에 전쟁이 났어요. 저 북한에서 다락방을 알아들었어요. 전쟁 나면은 다른 교회보다 다락방 하는 교회를 먼저 무너뜨리고 다락방 하는 사람들을 먼저 죽여라. 그러면요, 다 무너집니다. 주사랑 교회는 맨 나중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잘 안 드러나서 모르니까. 그죠? 그거를 보고 랩런트라고 하는 거예요. 잘난 사람, 이름 난 사람, 막 들으면은 사람들이 어느 교회다 하는데 다 하지만요. 아닌 사람들이 있다. 제가 저 전남 신안군에 가서 몇 개월 살았는데요. 놀랬어요. 막 서울대, 고대, 막 이런 대학 들어간 자녀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조선시대에 왕궁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들은 그 천적들이 있거든, 정치. 그 반대파가 돼가지고 힘을 잃어서 유배당한 거예요. 다 서구 이런 데로. 그러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지 몰라요. 그 자녀들이 이게 막 공부해가지고 서울로 다 올라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원래 시골에서 태어나고 시골에서 산 사람하고 그렇게 유배되고 막 이래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한 사람하고는 좀 다르구나 하는 거를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박권 선생님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남한산성이 유배지였거든요. 옛날 왕이 살고 있던 데이기 때문에 박권 선생님도 뿌리가 왕손으로 이렇게 좀 혈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나타나는 것만 전부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완전 복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완전 복음 오늘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게 완전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갖고 사는 사람이다. 이게요, 여러분 가슴 속에 담겨진 딱 뜻이 돼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딱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거를 메시지 듣고 깨닫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지금 처지를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뜻을 딱 정한 거예요. 이게 오직 복음이고요. 이게 완전 복음입니다. 자, 뜻만 정한 게 아니죠. 다니엘 3장 8절에서 24절입니다. 정한 뜻을 누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까진 잘해요. 뜻을 정하는 것까진 참 잘해요.
그런데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뜻 정해놓고 내가 무슨 뜻 정했는지도 잊어버린 게 많아. 연초에 2021년 들어오면서 뜻을 정해놓고 지금 이제 7월 다 갔잖아요. 잊어버렸어. 많거든요. 잊어버렸다는 건 뭘 말하느냐? 누리질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 둔다는 게 잊어버리거든요. 뜻을 제대로 정했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은 뭐냐? 뜻을 정했어요. 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뜻을 누린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자녀니까. 내가 위기에 처하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나를 위기에서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다. 이게 누림이에요, 여러분. 누림은 그냥 알았습니다. 이제 가는 게 아니에요. 뜻을 누리는 건 뭐라고요? 내가 위기를 당하면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고 건져주지 않으셔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리라. 이게 진짜 뜻을 정한 자의 누림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뜻을 누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는. 뭐 하느냐? 뜻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뜻이 맞고 하나님의 뜻을 누리고 있으면 전달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오고 전달할 문이 열리고 전달할 대상자가 앞에 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요, 온 나라에 증인으로 딱 서게 된 거예요. 자기가 증인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딱 올려놔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서밋의 자리예요.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이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요, 237 복음화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딱 세워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특징이 뭐냐? 늘 누리고 있는 겁니다. 누리고 있다가 위기가 오잖아요? 그때 쓰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다 그러는 거예요. 가난은 기회다. 질병은 기회다. 실패는 기회다. 왜냐? 늘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쓰임받는 기회예요. 그런데 늘 누리고 있지 못한 사람은 위기가 절망, 포기, 실패죠. 하나님이요, 쭉 보면은요, 위기를 당할 때 항상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여러분의 인생에 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겐 뭘로 답을 주느냐? 말씀으로 답을 줍니다. 그래서 강단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시험 드는 사람은 천하의 바보입니다. 말씀은 뭐냐? 내가 살아가는 그 길에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딱 받는 사람은요, 매주마다 응답이요. 확인돼요. 위기가 오면은요, 더 믿음이 좋아져요. 위기가 오면은요, 아, 하나님 앞에서 정한 뜻이 맞구나. 확인이 될 겁니다. 결국은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응답 중에 응답이 치유입니다. 영적 치유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상처를 치유받아요. 이미 주셨습니다. 치유받을 수 있는 약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걸 치유할 수 있는 면역 체계를 몸에다가 하나님 다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신분과 권세와 치료받을 수 있는 모든 약을 다 주셨어요. 딱 어디 가서 처방받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다른 약도 받을 수도 없어요, 이미. 들으면 심심해서 맞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겐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주어진 것 장점, 여러분만이 가진 장점이 있어요. 요거를 계속 확인하고 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 복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